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본받아 살면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한 교육하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가 바로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다락방 안에서의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의 큰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 팔복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할 그런 음식을 주심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채워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부족할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의 결핍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란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마음속에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롭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생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에게 제자로서 선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기에 참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진정한 목회자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유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00명 모두 다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도 하차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실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띄워주거나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 은혜롭지 못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라고 지목하지 아니했는데 연약한 인간 우리가 지목한다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 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사랑의 증거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근질근질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꼭 말을 하거나 저 사람을 이야기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22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만 생겨도 누가 그런 말 했어?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구라고 꼭 집어가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참 많은 그런 표현법 중에 사랑하는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눕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그 친분을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이라는 제자를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야? 요한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편할진데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편 41편 9절의 이야기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떡을 준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11명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지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껏 자기의 원껏 예수님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에 또한 예수님도 속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만 첫 번째 예수님을 비판하는 제자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120명만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0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진데 원래는 그곳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는데 나머지 380명은 각기 제 집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은 하지 아니했지만 마지막 30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380명의 제자들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시간대가 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유다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더니 곧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한 인생의 말로가 바로 30절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난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떠남을 통해서 밤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믿음이라는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견고히 세우지 않냐면 언제라도 마귀란 존재는 우리의 마음에 해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저 어두운 밤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마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마음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유다가 밤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누구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목하거나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더 가려주고 더 품어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할 때 곧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모든 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든든한 주인공으로, 믿음의 간증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